이 거룩한 그리스도 성체 성육의 주기의 미사가 봉헌되겠습니다. 입당 성가.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우리나라에서 안약하고 있어왔던 간첩단들이 구속됐다. 보셨죠? 네. 이국 지령을 받는 남한의 조직들이랍니다. 그들이 소속이 진보당, 민노총, 전교조들이랍니다. 민주당도 있을 거예요. 그치? 민주당에만 제일 많을지도 몰라. 근데 또 하나, 그리고 진보당 전 대표는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서약까지 했다. 그런 게 다 분풍이 났대. 또 하나, 이태원 사건 때도 북한에서 지령을 내렸는데 윤석열 정권과 연결시켜 정권 퇴진 운동을 펼치라는 것이 지령이었대요. 그런데 정부사 신부들이 제일 먼저 정권 퇴진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거 보면 정부사들이 지령을 받는 것 같아요. 오신다, 회장님.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그렇게 5년이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네? 그래서 오늘 미사는 첫째,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힘든 일이 닥칠 때 항상 도와주셔서 우리나라를 도와달라. 이것을 오늘 미사 중에 우리가 특별히 지향으로 기도하고,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 정도밖에 사람들이 못 와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오라 소리를 못해. 이 미사는 그냥 유튜브로 이렇게 해서, 유튜브도 지난번에 보니까 지난달에 400명 정도가 봤더라고. 그 많은 사람들만 봐도 다들 기도만 잘해주기만 하면은 기도가 되지 않겠나. 오늘 우리가 그런 지향으로 기도하고 일어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마땅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잦은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궁송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이 놀라운 성찬의 성사로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성체 성혈의 거룩한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제1도서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속마음을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너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분은 불뱀과 전갈이 있는 크고 무서운 광야, 물 없이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척을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분이시다. 또 그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몰랐던 만나를 너희가 먹게 해주신 분이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네 성문의 빗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네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네 강터에 평화를 주시고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되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제2 독서는 사도 바울의 고린토 말씀 10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산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을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앉으신 채로 부속까지 합성하시겠습니다. 2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천사의 방언, 김성음식, 자녀들의 참된 음식, 개들은 주지 마라. 이삭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음한다. 이 성사의 예표로다. 참된 음식, 착한 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 자비 베푸소서. 저희 먹여 기르시고 생명의 빵 이끄시어 영생 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 세상에 죽을 인생 저 세상에 들이시어 하늘 시민 되게 하고 주님 밥상 함께 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알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의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네, 오늘은 주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사 살아있는 당신을 즉 성체 성사를 이 세상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대축일입니다. 성체 성사 교리는 가톨릭 교회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많은 교리가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교리들이 다 중요하더라고요. 강론 쓰면서 생각해봤더니 첫째, 하느님의 아드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와주셨다는 교리. 그것도 우리 인간을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교리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교리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느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주셨다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종교는 없어요. 그리스도교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 모범답안, 정말 예수님 말씀 보면은 참 모범답안이에요. 어떤 율법교사가 물었죠. 제일 첫째가 하는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가 하는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며칠 전에 복음이에요. 그렇죠? 참 예수님 말씀도 아주 간결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 말씀이 좋더라고요. 내가 예물을 드려 할 때 내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 주님께 예물을 드려라.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쁜 짓 다 하면서 가서 예물 많이 드린다고 하느님하고 가깝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지적하셨죠. 세 번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얼마나 힘없고 참혹한 죽음이에요. 저분이 메시아는 아닐까 하던 사람들마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너무나 비참하고 힘없이 죽으시니까 메시아는 아닌 것 같다. 다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해 봤더니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속죄 제사였다는 것. 그래서 하느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도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실로 전 세계를 정복하는 당신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신 거,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하나가 다 참 엄청난 교리인데, 바로 다섯 번째는 이 성체성사 교리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당신의 살아있는 살과 피에 대한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해서 성체성사가 예수님의 살아있는 살과 피인가,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만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체성사를 이루실 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그들에게 돌리시며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다.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그리고 너희는 이해를 행하라. 성체 이루실 때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식사가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였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부모들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도 상징적으로 말씀하실까요? 그냥 원론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직설적이죠. 돌아가실 때 몇 집은 더 마다르던 될 거다. 요건 둘째 아들 거다. 직설적으로 말하시지 상징적으로 안 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은 식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갖다가 직설적이 아니고 상징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루실 때 말씀은 상징적이 아니고 직설적인 말씀이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성체성사를 이루시기 바로 1년 전 과월절이 바로 예수님 성체성사가 과월절이에요. 딱 1년 전에 과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으셨다는 기적이야. 이건 다 아시죠, 이거는? 그리고 이튿날이었어요. 빵을 배불리 먹었던 군중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인사합니다. 선생님 언제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반갑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썩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여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려는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반가워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기적의 뜻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성체성사에 들어오는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사람의 아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그 권능을 나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1년에 있을 성체성사에 대한 설명을 1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성체성사의 교리를 모르면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금 알아듣죠. 그래도. 왜? 성체성사라는 걸 아니까.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서로 이상하다 하고 말을 나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당연하죠. 사실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걸 준다고 또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오늘 복음 말씀이에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말다툼을 하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예수님 말씀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당신 말씀을 그대로. 네 번째 말씀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 고린토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그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 빵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마심으로써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찬 예식에서 이루어진 성체성사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다 하고 생각하면 이런 말씀을 편지로 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은 그때 이루어진 성체성사는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드리던트노 공예의 가르침입니다. 1545년서부터 1563년까지 18년에 걸쳐서 했는데 이때가
종교개혁 때예요. 종교개혁 때 천주교 교리가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막 엉터리로 해석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 트리덴티노 공의회가 오래 걸렸어요. 18년이 걸렸는데 그때 성체 성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트리덴티노 공의회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누가 만일 성체 성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리고 그분의 영혼과 천주성까지 그러니까 살아계신 온전한 그리스도가 참으로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면 파문이다. 무슨 뜻이냐면 파문이다 하는 게 뭐냐면 교회 바깥 사람으로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이 파문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톨릭 교회 밖의 사람으로 인정한다. 이 가르침대로 성체 성사를 가르치는 교회라야만 진정한 그리스도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톨릭뿐만 아니라 정교회, 성공회, 이집트, kop트교회 그런데 다 같은 성체 성사를 가지고 있어요. 2000년 동안 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받아 모시는 미사 때 작은 밀떡은 아직 추석 안 했죠. 이 밀떡은 작은 밀떡만큼의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고 그렇죠? 아니고 그 작은 밀떡 안에 살아계신 온전한 예수님 즉 예수님의 살과 피, 영혼, 천주성까지가 들어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 공의회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제가 연희동 주임 신부로 있을 때 명도에서 혼인성사를 주례한 적이 있었어요. 영성체 시간이 돼가지고 성체를 나눠주고 있는데 거의 끝날 때쯤 한 젊은 남자분이 와서 영성체를 하려고 손을 내미는데 천주교 신자 아닌 사람이 손을 내면 좀 다르죠? 아무래도. 근데 손이 달라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천주교 신자가 아니래요. 목사 지망생이래요. 그분이 듣기 좋게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이 성체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믿는 사람에게만 드립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도 성찬례가 있다고 하면서 믿는다 안 믿는다는 얘기는 그걸 안 하고 그냥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영성체를 못 해줬죠. 안 해줬죠. 프로테스탄트가 16세기에 와서 그리스도와 갈라졌어요. 1500년 동안을 쭉 같이 오다가 갈라졌어요. 그러면은 1500년 동안 믿어온 교리,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1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건 다 틀렸다. 사도들이 믿었더라도 틀렸다. 하고서 성체 성사를 갖다가 다 반대하고 성체 성사에 관한 모든 성경 말씀을 상징적이라 주장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라는 거죠. 아무리 천주교회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은 건드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프로테스탄트는 그리스도 교회라 말할 수 없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개신교들 이렇게 가보면은 천주교는 분위기가 다르죠. 그것이 돈만 벌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성체 성사는 그리스도 교회의 생명입니다. 성체 성사는 우리 신앙에도 중심이 돼야 되는 교회예요. 성체 성사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돼야 돼요. 성체 성사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확고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당신 살과 피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말씀도 그렇게 하시고 그 혹독함 속에서 십자가의
속죄 제사까지 봉헌하면서 그 대가를 치르신 것이 성체성사예요. 성체성사를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시키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대수전 회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실천사항은 성체성사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체성사는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체성사의 기적 이야기하고 현대와 가장 가까운 기적이 하나 강론 마치겠습니다. 1996년 8월 18일, 그러니까 27년 전이에요. 성체성사 기적 이야기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구의 성모 마리아라는 성당에 일어난 성체 기적 이야기입니다. 96년 8월 18일 이날이 주일이었어요. 그 성당의 보좌 신부 알렉산더라는 분이 미사를 하는 중에 영성체 시간이 돼가지고 성체를 나눠주고 있는데 끝난 무렵에 한 여자분이 영성체를 하면서 받으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신부님, 성당 뒤편에 누가 버리고 간 듯한 성체가 떨어져 있다. 좀 떨어져 있다고. 그 신부는 그러니까 곧바로 그 성체 끝나고서 바로 가가지고 그 교우가 말한 곳에 가보니까 정말 더러워진 성체 하나가 한 구석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신부는 즉시 깨끗한 물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성체를 감실에 모셨어요. 이 감실이죠. 왜 감실에다 모셨느냐? 더러워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물에서 상하게 되면은 그때 버리려고 상할 때까지는 감실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한 주일 지난 후 8월 26일 월요일에 감실을 열었어요. 알렉산더 신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릇에 넣었던 성체가 물에 녹아버린 것이 아니라 시뻘건 피색과 살점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놀라가지고 감실을 닫고 당시 보좌 주교였던 보르콜료 주교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보르콜료 주교님이 누구냐? 지금 교황님이 그때 거기 보좌 주교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근래에 일어난 일이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었어요. 전화를 받은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이 터졌구나 하는 생각하셔가지고 알렉산더 주교에게 지시하셨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라. 지금 그 상태를 그대로 찍어라. 그리고 그것을 계속 감실에 보관하고 매주 점검해서 보고하도록 해라. 그리고 곧 주교님께서 방문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확인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말하지 말고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라. 이렇게 알렉산더 신부한테 지시하셨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대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 1999년 10월 5일까지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 보좌 주교님께서는 그 물에 보관되어 있는 살점 일부를 떼어가지고 저명한 심장병 전문의 프레드릭 주기브라는 박사에게 보내가지고 검사를 부탁했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인간의 DNA를 가진 심장 일부의 살과 피라는 거, 그리고 백혈구가 발견되었다는 거. 백혈구는 살아있는 사람한테서만 발견되는 게 죽으면 백혈구도 다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거죠. 그 살점이. 그리고 이 살과 피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살과 피라는 걸 의미하고, 이 살점의 일부가 물에서 3년씩이나 있었다는데 3년 동안이나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보통 그렇게 하면은 그 물에서 그렇게 오래 살아있지 못하다는 거죠. 검사 전에
프레드릭 주기부 박사는 이 조각이 어디서 나온 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본 것만을 갖다가 이제 주교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성체 성사에 관련되게 그런 것이라고 그랬더니 이 주기부 박사는 자기가 가톨릭 신자였지만 무신론자로 살아왔었는데, 이 사건을 보고 다시 그 기적을 보고 가톨릭 신자로 변화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오늘 성체성혈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체성사에 대한 깊은 믿음에 도달해야 돼. 성체성사를 깊이 믿어야 돼. 영성체도 준비를 충실히 잘해야 돼. 말씀드렸죠. 믿는 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믿는 편이다가 돼서는 안 된다. 절대적으로 믿는다가 돼야 된다는 게 가톨릭 신앙이에요. 이 답을 진정으로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죽은 후에 하느님께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성체성사에 대한 깊은 믿음. 대수천 회원 여러분, 이런 깊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특히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의 힘든 난관들을 잘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미사 중에 기도하고, 대수천 여러분들은 집에서도 본당에서도 미사 중에 꼭 기억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일어나세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운동한 마리아께 잉태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람과 죽은 심판으로 시간하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를 기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겸손되이 아뢰옵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이신 주님, 참된 양식이시고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교회를 구호보시어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와 성혈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들을 구워 살피시어 주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희생과 봉사로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산 가족과 실향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이산 가족과 실향민들을 굽어 살피시어 가족과 고향을 마음에 품고 살아온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산 가족 상봉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이가 노력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대수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대수천 공동체를 돌봐주시며 사목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모두 성체 성사에 참여하며 그 신비를 체험하고 성체 안에서 하나 되며
나눔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신 주님,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며 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성탄성가 342번입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 참비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저희가 땅을 갖고 얻은 이 땅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저희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 주님의 이름에는 장애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제물로 신비를 드러나는 일치와 평화를 주님의 교회의 자비로에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도 요구원의 길이옵니다. 참되고 영원하신 사제신 그리스도께서는 길이 지속되는 제사를 제정하시어 먼저 자신을 아버지께 구원의 제물로 봉헌하시고 저희도 당신을 기억하여 봉헌하도록 명하셨나이다. 저희를 위하여 희생되신 주님의 살을 받아먹어 저희는 튼튼해지고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어 저희는 깨끗해지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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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서 저한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저한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기도합시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저희가 주님의 보배로우신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왕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사 중에 받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 201번입니다.